Hi, good morning everyone.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집권을 하고 있는 중에 남유다에서는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아직 7살이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정치적 후견이 되어 정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워낙 하나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잘한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의 대부분 이야기인데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은 낡기 시작했을 것이고, 지난 30년 동안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바알을 숭배하느라 성전은 방치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성전 보수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매년 유다 성읍에 성전 보수 비용을 거두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도록 그 성전 보수 하나가 진척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아니, 어찌 성전 보수하는데 이리 오래 걸리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봤더니 성전을 보수하는데 재정을요,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것을 다시 공사하는 시공자들한테 주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의 중간에서 그것을 착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부터는 성전을 보수하는 재정을 제사장들이 직접 받지 말고 직접 시공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시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횡령이나 착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 보수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아니하고요. 이제 그 오랫동안 질질 끌게 했던 보수가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했던 요아스에게도 암흑의 시간이 오는데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입니다. 역대하 24장은 요아스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 장인데요. 거기 보면 요아스의 정치 후견이었던 바로 여호야다가 죽자 130세에 죽게 되는데요. 이 요아스가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여호야다의 거창한 국가장으로 치러진 장례 직장에 조문을 온 유다의 힘 있는 정치 세력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까지 섬겼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듣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또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보내어 말씀을 대언하게 하죠. 어찌하여 스스로 형통을 막아버리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요아스가 회개는커녕 그 자리에서 무리와 함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가랴가 누굽니까? 평생 자기의 정치적인 후견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 아들을 같이 죽이고 만 것이죠. 오호,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한 다음에 징계가 임하는 것이지 한 번에 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몰랐을 뿐입니다. 이 요아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버리자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게 됩니다. 바로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오죠. 요아스가 조공을 바치고 부끄러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솔로몬 때는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역으로 주변국의 조공을 바치는 약소국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은 남유다가 약해서일까요? 아람이 강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5장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하사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을 받았던 하사엘은 또다시 침공하고 두 번 침공 때 바로 요아스가 죽게 되는데 아람 군대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이 강해서 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유다는 대표하게 되었고요. 요아스는 자신의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2장의 내용은요. 우리 가운데 준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12장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펜 한 자루라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아스의 왕 이야기는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죽은 뒤 우상을 섬기던 방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를 버렸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강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살펴보시고 좋은 사람과 믿을 사람과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